환경이 좋으면 그 사람이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좋은 가정에서 부유하게 자라고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 그 사람이 잘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 사람이 성품도 좋고 학벌도 좋고 인간관계까지 좋으면 잘 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잘 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혹 그런 것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입다의 조건이나 환경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입다가 잘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된다고 하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고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바로 잘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다 쓰임받으시고 영적으로 주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이죠.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입다가 태어난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됐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나 암몬 사람 같은 이방 사람들에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입다가 사사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입다가 하나님께 사사로 쓰임받기에는 어려운 점이 적어도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였습니다. 블레셋이나 암몬은 이스라엘 옆에서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점령을 당해서 자유를 빼앗기고 약탈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입다가 사사로 일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입다가
이 사사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입다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입다의 어머니 직업이 기생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천시받는 집안 출신이요, 첩의 아들이 바로 이 입다입니다. 더구나 그 아버지는 자기 부인에게서 여러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입다에게는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입다를 멸시하고 이 형제들에 의해서 입다가 쫓겨나게 됐습니다. 입다가 쫓겨나서 도비라고 하는 곳에서 잡류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잡류는 언행이나 행실이 점잖지 못한 잡스러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입다가 무슨 좋은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입다가 잘 된다든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조건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어. 출신도 좋지 않지요, 환경도 좋지 않지요, 그리고 잘 될 조건도 없었고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더욱더 부적절한 사람이 바로 이 입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입다를 사사로 부르시고 이 입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이 입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불리한 조건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1장 9절 말씀. 입다가 시작. 입다가 길르아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멘. 입다의 출신이 좋지 않았다 그랬지요. 배다른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도비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입다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요청을 하지요. 뭘 요청합니까? 백성의 대장이 되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요청을 합니까? 암몬이 이스라엘을 곧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다는 자기 고향과 집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위기를 당하자 이 입다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에서 나라를 건지는 백성의 대장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제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그 사람이 사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런 말씀은 나오지 않고 여기 길르아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백성의 대장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세워서 사사가 됐다는 것인데 사람이 세웠는데도 사사가 될 수 있습니까?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사로 부르셨지요.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거나 직접 세우시고 그런 것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입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간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해서 이 입다를
사사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입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사사로 세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입다는 출신도 좋지 않았고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이 입다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입다가 형제들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께 얼마든지 불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그렇게 했습니까? 입다가 신세 한탄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입다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불리한 조건 가운데서도 뭘 했느냐? 신앙적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입다가 신앙적으로 무장했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조금 아까 읽었던 9절 말씀에 분명히 나오고 있지요. 입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입다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입다가 지금 뭘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입다가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강조하면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입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입다는 믿음을 가졌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요? 이 입다의 상황은 너무나도 불리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믿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됐던 것입니다. 16절부터 보시면 입다가 암몬 사람들에게 뭘 보내느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 사건을 체험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살았던 모든 것을 편지로 기록해서 보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백성들이 대부분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입다는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입다가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복수심을 갖고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 뭐 했느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자기의 신앙을 무장했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게 입다가 믿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셨어요.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시고 입다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마음껏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도 입다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위대하게 부름받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무장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무장한 사람, 그래서 견고한 믿음이 되고 확실한 믿음이 되고 든든한 믿음이 되고 강한 믿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경이나 탓하고 사람이나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많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럴 때 더욱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 믿음을 무장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무장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무장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은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려고 보면 쓸만한 사람,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이 결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입다를 쓰셨습니까? 입다는 인간적으로 볼 때 낙제점에 해당하는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1절 말씀 보시면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앞에,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할렐루야. 입다가 사사로서 암몬과 전쟁하러 가기 전에 뭘 했느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하나님 앞에 아뢰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스바는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아뢰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입다가 암몬과 맞서 싸우기 전에 뭘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바로 싸우러 나가기 전에 누구를 앞장 세우고 있는 거냐?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입다를 쓰셨는지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앞장 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앞서 가셔서 모든 걸 잘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장애물은 제거해 주시지요. 굽은 길은 곧게 해주시지요. 움푹 패인 길은 메워주셔서 평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앞서 가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복되고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앞장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고,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쓰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사에 하나님을 항상 앞장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 이런 말씀이 5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시니까 홍해도 갈라주시고,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오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대적이 있으면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 대적을 다 물리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항상 앞장 세우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앞장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을 서시면 나는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나는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서 항상 내 삶을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거죠?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을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좋고 쓰임받지 못하면 할 수 없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항상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이 땅에서도 존귀하게 됩니다.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출신이나 배경이나 환경이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내 믿음을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앞장 세우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부흥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유익과 기쁨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귀한 삶이 반드시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